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작년쯤 제가 신학부에서 강의할 때 수업 중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상당히 머뭇거리다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이 뭐냐?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을 박을 수가 있는지 자기는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은 의문이 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막 이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두렵고 하나님이 막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너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십자가에 아들도 막 못 박는데, 이러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들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들어는 봤다 그러더라고. 왜냐,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건데,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단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박히셨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부모가 내가 대신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본인이 자청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인생의 참견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혹시 이제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다 이해하고 알겠지만, 자녀가 고통을 겪는다면은 그것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있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게 낫다 이런다고요, 부모들은. 그렇죠? 그리고는 또 어때요? 계속 끊임없이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죠. 잘못될까봐 늘 걱정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미래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가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모는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죄인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용서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도 고쳐주시고 왕처럼 왕관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독수리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누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나오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다윗도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그러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또 오늘 찬양 있었죠? 찬양에서처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쭉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다윗을 이르러서 뭐라 그랬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일까요?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딸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면은 진짜 뭐 이 천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곧바로 해결을 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해요.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다윗이 항상 그렇게 악기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춤을 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수도 없이 주님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잊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바로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일이 많죠.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은 송축 이러면은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송축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다윗이 하는 믿음의 고백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송축해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뭐를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건져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혹 이게 영혼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한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참 탁월한 그런 통찰을 했는데요. 바로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한 것은 영혼의 죽음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 환경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음을 다 포함한 거다. 즉 영혼 육의 죽음을 통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겪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죽음을 겪었을 때 무엇이 변화가 되죠? 어떤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과 아담이 이전에는 너무나 소통이 그냥 원활했죠. 그런데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몸도 병들지 않고 영원히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육체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죽음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질병을 거치죠? 병을 거치면서 육체가 병드는 것을 인간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한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아무거나 그냥 열매도 따먹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환경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엉겅퀴로 다 변화돼서 결국은 땀을 흘려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바로 영혼육의 죽음, 이것을 해결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죽어. 너 안 되겠어. 내쫓아야 되겠어. 집에서 나가. 이러고 부모님이 말해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해요? 부모님은 항상 그냥 애 같아고 그냥 늘 자녀 걱정뿐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 정령 죽는다 이러고 영혼육의 저주가 임했죠. 그것은 약속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얘네들을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구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떻게 했죠? 뭘 계획하셨죠? 바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의 영혼육의 회복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삼중 축복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삼중 저주, 영혼육의 삼중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거시킬 수 있는 것은 삼중 축복. 근데 그 성경에 근거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몸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죠. 그것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딱 착안해서 바로 이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었네.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바로 영혼육에 우리가 삼중 죽음, 삼중 저주, 그것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삼중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삼중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질병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함을 입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내 환경에 저주들이 사라지고 내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가 소리 질러서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건 기억하세요? 교회 좀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소리 질렀던 거. 주변 사람들은 귀찮게 왜 저렇게 예수님한테 저래 거지 바디메오 그랬지만 예수님한테는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근데 참 특이하죠.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냥 나사렛 지역에 살으셨었고, 그러니까 그 이유로,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단계였어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냥 선지자 예수 뭐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당시인데, 근데 희한하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임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요, 자신을 구원자요 또 치료자로 믿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구원의 문제, 너 이제부터 천국에 갈 거야 하고 영혼의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바디메오의 육체의 구원과 그의 삶의 환경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제 영원 육에 걸친 우리가 이런 걸 전인적인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예수 호흡 기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호흡 기도 들어본 친구 있어요? 없구나. 없는 친구들도 많구나.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호흡 기도가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소개했던 바디메오의 외침이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예수 호흡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는 전통적으로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하루에 3,000번 할 수 있을까?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교부시대 때부터 그 수도사들이 계속 했던 그런 영성훈련 방법이에요. 이것을 두고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의 기도. 바로 이 기도는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말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약간 의문을 든 사람들도 있을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지? 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저녁에 잠깐
뭐 10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오늘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예수 호흡 기도,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원리예요. 이 수도사들이 했던 이 예수 호흡 기도.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신호등에 불이 켜지는 거 기다리고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하고,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루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100번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도사들처럼 3,000번, 최소 3,000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3,000번은 못 하더라도 300번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외침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울증, 뭐 아주 마음에 뭐 깊은 병 이런 것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외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대치동에서 재수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특수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안영준 목사님도 내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만난 학생들 재수생이라고 말은 했는데 보니까 재수, 3수, 4수, 5수 몇 수생까지 만나봤을까 내가? 6수생까지 만나봤어요. 아니 무슨 6수생 뭐 어디를 가려고 6수까지 할까? 의대를 가려고 그럴까?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세월이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이제 얘네들하고 막 이제 편해지니까, 야 너 재수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는 게 이제 재미 들렸냐? 그렇게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우리가 친해졌었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은 마음에 깊은 우울감과 굉장히 불안감이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맨날 노상 죽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도 아주 우수해. 그런데 얘는 불안감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날 딱 뭘 봐요? 처음에 국어 시험 보죠? 국어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국어를 끝내주게 잘하는 애야 얘가. 근데 국어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하얗게 보이는데 그냥 하얗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 덜덜덜 떨다가 제대로 시험을 못 보죠. 그러니 첫 시험 망치면 여러분 어때요? 2교시도 망쳐지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되니 얘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사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평상시에 모의고사 볼 때는 막 1등급이 막 거의 1등급이야. 너무나 잘하는 거야.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등급. 그래서 내가 얘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서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자기는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도 싫다고. 왜 싫어요? 막 그랬더니 이유가 자기 엄마가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맨날 전화통화로 자꾸 이렇게 남들 흉이나 보고 맨날 그러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러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가 싫어졌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많이 깨달았어. 야, 우리가 참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복음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학생을 데려다 놓고 제가 계속 기도도 해주고 힘내라 이러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얘가 문제가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9월 모평 보죠 여러분. 9월 모평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극도로 아주 예민해지죠. 그때 이후로 얘가 너무 잠을 못 자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 축구 게임을 하는 거야. 축구 게임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아주 엄마가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거야. 애가 시험이 다가오는데 오락을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1등급 학생이. 그래가지고 엄마도 걱정. 근데 얘는 얘대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얘가 막 힘들어가지고 아주 초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때다 생각을 하고,
얘야 너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뭐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호흡기도 가르쳐 줬어요. 야 너 잠 안 와? 잠 안 오면 밤에 누워가지고 허튼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서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런 거 셀 필요도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100번 해? 그랬더니 아 그거 하기 좀 그런데 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뭔지도 모르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하라 했어. 그냥 적어줬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100번 하면은 너 불면증 이제 해결될 거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안 한 거죠. 안 했지요? 순종하겠어요? 처음에 안 했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해도 잘 안 할 텐데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하겠어? 그래서 안 했어. 안 하고 있었는데 지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나중에 하게 됐던 거야. 근데 난 그걸 몰랐어.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한 달이 넘어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제가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요새 잠도 잘 자고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요 그거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아예 되겠어요? 이러고 해보라 그런 거 반신반의 했는데요. 그냥 막 해봤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때 계속 그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잠이 너무 진짜 간만에 꿀잠을 잤어요. 제가 푹 잤어요. 이래. 그래서 그랬니? 근데 왜 바로 얘기 안 했어? 내가 너무 기뻤을 텐데. 그랬더니 아유 혹시나 또 그게 또 안 될까봐 계속 테스트 해보고 하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보름 넘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됐다. 이제 너 수능 당일날 반드시 이거 하는 거야. 수능 당일날 아침에 딱 가면은 덜덜덜 떨려가지고 자꾸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다가 백지처럼 하얗게 보이는 시험지 받아가지고 맨날 망해가지고 그랬지. 이제는 시험 당일날 앉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하고 앉아있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 얘가. 그러더니 역시나 시험 당일날 가서 내가 전날도 그래서 화이팅 그거 외치는 거야 잊지마 이랬더니 네 알겠어요 이러고 갔어. 그랬더니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야. 시험을 모의고사 때 보듯이 너무 편하게 봤다는 거야 얘가. 모의고사 볼 때처럼 너무 편하게 봤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얘네 엄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한테 막 인삼을 막 이렇게 그렇게 큰 인삼인지 산삼은 아니겠죠? 그 비싸니까 큰 거를 한 박스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기도 하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드시라고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호흡기도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시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들어온 그지꼴이 된 그를 씻기시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서 다시 왕관처럼 그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줬던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사건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한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를 거기 독수리 같이 시작. 나를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런데 이 모든 영혼에게 축복을 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가 올릴 고백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또 주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주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